하겠습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답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수혈을 받거나 또 링거를 뽑고 영양제를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능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능을 받아서 또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담대가 내려와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밤에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영이 또 활성화되어지고 또 은사가 불일 듯해져서 오늘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삶이 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좀 불이 죽고 기가 죽어도 성령의 능력이 터치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울렛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막 사실은 교회 설립 목적이 선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사실은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개척 초반부에 사람들한테 그걸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에서 선교 가려면 누가 양육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홈런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나 그렇지 않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이 충만하면 좋습니다. 엔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활성화되어져야 그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삶이 묵상,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위 수레바퀴 삶 안에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빅독산에 보면은 이 기도와 연관되어진 그 특별한 수식은 열정적이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사색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 영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 영성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달려가야 될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비전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달려가는 길에 혼란을 만나고 공고함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내뱉어놓은 비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말한 우리의 삶의 이 내용 자체가 이미 그럴듯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존재한다면 그가 바보가 아니기에 이렇게 교회를 깨우겠다고 하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고 지역을 복음으로 일깨우겠다 하고 선교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시험 받을 때 이상한 것 받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처럼 되거라 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양육반을 놓치고 또 제자 대학에 들어와서 좀 못을 붙지만 열린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도 전해보고 또 내가 처음에 못하니까 인턴으로 들어가서 다른 리더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옆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적기도 하고 또 내가 연마해서 또 리더가 보시는 앞에서 내가 또 이렇게 또 시연을 하기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면 뭐가 잘 되는지 못되면 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련해 왔습니다.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리고 이제 만 3년 꽉 채우고 지금 네 번째 해 오늘 이 7월달까지 우리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 바라보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사실은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불렀던 이 홍길동 씨가 여기 지금 다 응답대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군가에게 의해서 기도의 제목이었던 사람들 지금 여기 응답을 앉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누군가 나를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그래서 내가 옷을 빼고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행복 모임에 초대받아가 보험 듣고 막 창고 가져가지고 자꾸 아프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요런 무디기로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죠. 수평에서 너무 그런 좀 비전을 바라보고 오신 분들도 참 소중하지만 사실은 생자되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모지 땅이 기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이 일이 참 복되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채롭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소위 수평이던이라고 말하듯 또 다른 교회에서 잠시 몸을 담았다가 혹은 좀 방황하다가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낙심해 있다가 나도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재미없게 예수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입장인데 아마 이런 분들을 대놓고 제가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동네 마실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몇 마리고 인도는 몇 마리고 중국은 몇 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육반에서 할 말을 이제 말이 있고 제자 대학 1학기에서 할 말이 있고 2학기에서 할 말이 있고 또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고 더 이상 할 못하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물을 때 답을 해줄 수 없는 차차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체득하고 손에 거머쥔 복음이어야 이게 고기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왜 아울러치를 갔는데 은혜 받고 깨달았다,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라고 했냐면 제 스스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남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아는 진체도 있고 나만이 아는 또 어떤 연약감도 있고 나만이 아는 좀 루즈한 부분도 있고 그랬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또 앉아있는 또 이걸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감투가 또 무섭다고, 이것도 뭐 때마다 시마다 또 사람들 일이 다 붙잡고 설거소리 있었고 내일이면 이제 뭐 립스틱 짙게 바고 떠나게 있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 사람인지라 막 달려가다 보면 목사님 저도 때로는 막 마음에 막 엔진이 이제 막 모터가 꺼지는 소리도 나고 또 엔진 그 고무 타이어가 또 막 너무 돌아가지고 또 마모돼가지고 연기가 나기도 하고 또 바닥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바닥 끓는 소리, 벅벅 끓는 소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듣지만 제 부인, 제 마누라가 제일 잘 듣겠죠? 바닥 끓는 소리를 들려드시니까요.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셀 리더들이 또 동일하게 사역하다가 번아웃 되는 어떤 느낌들을 받고 또 때로는 모타 타는 문제가 나고 이럴 때 참 그 마음이 또 제 마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요일 땅 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또 이만저만하니까 중도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사람도 일꾼도 하나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자빠지면 그냥 한 방에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또 그렇게 재건해 나아가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초대 예루살렘 성전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글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다시 재건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재건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갱신되려고 몸부림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배 두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사실은 마음속에 막 쾌재를 부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도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두려워 떨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분할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제법 행복 모임이나 또 셀 조직이나 또 영감 있는 예배나 열정적인 명성이나 특별히 세워진 셀 리더들이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교회에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답을 주고 또 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수십 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쪽에 경산에 있는 우리 대명교회 우리 신용근 목사님을 제가 언제 한번 콜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셔서 제가 늘 했던 이야기를 또 연신 신이 나서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그래 막 듣고 계시더라. 집중하시고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탄하는 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대단한 일이 일어났군요. 목사님 교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한두 번씩 들어봤던 어떤 그 간증보다도 정말로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하고 연거푸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신이 났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신이 나니까 더 신바람이 나서 아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끝까지 한 3시간 제가 쫙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자매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얘기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좀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그리고 이제, 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컵을 딱 놓고, 저를 진지하게 탁 뚫어져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교회가 받은 은혜가 많네요.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하였어. 선교하였어. 밑도 끝도 없이 선교하였어. 그리고 그 말을 딱 듣는데, 야, 이게 또 서로, 이게 또 선수들끼리 하는 대화라서, 선교하였어. 이 말 속에 제가 바로 무슨 말인지 대화 알아듣는구나. 그 말이 잡쌌으면 안 됐나? 하나님께서 다른 걱정 안 하도록 오로지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시작되기 없는 일에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잡다한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선교해야지.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앞으로 선교하면 좋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선교하였어. 그리고 자기 교회가 2004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달려왔고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귀국 선교사가 8명 현재도 4명이 1년짜리 단기 선교로 그 필리핀에 가 있고 이 4명이 지금 다시 귀국해서 들어오면 1년짜리 선교 헌신에서 들어갔다가 온 사람 1년씩 헌신했다가 온 사람들 학생은 학교를 잠시 내려놓고 1년을 헌신하고 또 직장도 잠시 모든 직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사표 던지고 가면 안 됩니다. 직장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장 은혜 주셔서 그런 직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이 뭐가 있겠냐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장들 이렇게 내려놓고 가고 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니까 했겠죠. 그래서 진짜 뭐 다 내려놓고 손가락 발라놔야 되잖아 안 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이드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딱 하나님 만나서 은혜 주실 때 또 환경이 또 내가 도전해 볼 만한 환경이 되어질 때 도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참 누가 이 참 옥석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하늘의 아멘이니까 다 헌신자 같고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고 그랬는데 이제 아울리치를 딱 데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들을 제가 쫙 하시는데 1시간 반 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가 같이 이렇게 장군봉도 못하고 추임새 늘 기미도 없이 입에 양쪽 입술 옆에 하얀 거품 딱 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3시간 얘기했던 것과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열정을 얘기하시는데 단 내용은 저는 열린 모임 열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분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선교했더니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참 부끄러운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한마디도. 왜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160명이 3일 동안 3,000명을 살렸다. 이게 무슨 공감이 있겠노? 공감이 없는 것입니다. 얼만큼의 땀을 쏟았고 얼만큼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게 막 왜 사냥개가 줄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사냥개가 멧돼지 냄새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가는 이 주인은 걸어가는데 이 사냥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가려고 막 그러면서 막 땅에 콧구멍을 집어서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멧돼지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 막 가려고 막 냄새 맡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줄을 어떻게 합니까?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딱 놓으면 뭐좀 쌉니까? 걔가 딱 놓으면 가고 송살같이 그 멧돼지한테 확 달려갔잖아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제 곧 선교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막 내 앞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제끼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사냥개가 나가려고 하듯이 이렇게 줄을 잡고 있듯이 기도하고 막 은혜받고 딱 놓으니까 제 세계 쫓아나가가지고 탁 현장으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야, 제가 사실은 목사이지만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되게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부끄러움과 함께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몹시 이렇게 참 마음이 긴장이 되고 고조가 되고 막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집회 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모두가 다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는 교회를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죠. 또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귀한 교회들이 많을까요? 쓰임받는 교회가 많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지만 나중에 교회가 자신의 생존 자체의 문제에 몰입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보자 하는 일에 몰입하고 나면 이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핸디캡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요, 원래도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다가 생존 문제에 몰입하면 이 핸디캡이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영혼들을 섬기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그 핸디캡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핸디캡이 있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교회는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해왔고 부족했고 또 앞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영원한 최선교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형교회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기도하며 성령받고 권능받아서 그 부족함을 권능으로 채워서 역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마음속에 대화를 이제 저도 하지 않지만 또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킬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교회 그림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 말고는 나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을 깃발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자 한 이 깃발 내려놓고 이 선교의 깃발을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던 여러 가지 입장을 놓고 이 선교의 깃발을 딱 지켜들기가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아울리치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서로 좀 성령의 충만해서 참 좋았지만 또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흔들린다더라, 또 막 방황하고 있다더라, 또 다리가 또 후달리고 있다더라, 또 요즘에 눈빛이 좀 야릇하다더라. 그래요. 그것도 한 셀만이 아니라 막 이 셀, 저 셀, 그 셀, 막 5만 셀. 그래서 막 셀 하면서 세나는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아울리치 한 2주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단속도 못하면서 집 바깥의 일을 어떻게 하겠노? 사탄이 이걸 제게 다 걸고 도는 거예요. 목회자가 집안 단속해야지. 바깥에 지금 집안도 지금 흔들리고 이 몸이 흔들리는데 후달리는데 무슨 바깥의 일을 한다고 그래 싸노? 이런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사탄의 음성이다. 나 살리심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기라. 그 사탄의 말이 일리가 참 들어보니까 일리가 처음에 있대요. 그 많이 하는 말이 좀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집안이 지금 부달리는데 바깥에 일을 그냥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붙잡아야 되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한국말로 지금 복음 못 잘하고 따갈로로 무슨 복음 잘 쓰고 따갈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빨리빨리 살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한 16명 같이 힘을 제가 실어주고 쫙 당겨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딱 봉착하면서 사실은 바람이 밑으로 쫙 새나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제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집안 단속부터 하지 그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알죠. 여기서 내가 무너지고 이제 이걸 내가 이번에 못 넘어서면 이것이 다음번에 선교를 가려고 할 때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제2차, 3차 계속 도전해 올 건데 이거 그때마다 마귀 시험을 다 받아주면 언제 우리가 몇 선을 넘어가겠나. 그리고 돌아보면 이때까지 열린 모임
환경대가 열린 모임 했고, 이때까지 우리 복음 전하고 환경대에서 했나? 이때까지 늘 안 됐지만, 환경 안 받아줬지만, 우리 그냥 기도하겠지.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 그래, 일단 몸을 집어 던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막 애들 3명 집안에 어른들한테 맡기라 할 때는 또 막 어머님도 더 편찮해 보이시고, 아버님도 더 노쇠해 보이시고, 애는 더 다리 붙잡고 땡기 붙고, 그런 제 모습을 보이니까 좀, 성도들도 막 기다렸는데, 목사 가정이 막 마음이 야릇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제가 오늘 밤에, 제가 오늘 설교 스타일을 좀 바꾸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해석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주저를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로마서 강의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굽입하고 드러내가 요리해가지고 수고가 없다 못해도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삶이 안 바뀌면 헛방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합니다. 우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울렛이 가서 한번 더 확인했죠? 우리 같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성도 같은 사람들이 없고 16명이 돌돌 뭉쳐가지고 심지어 애들까지 쌍둥이까지 토실토실하게 밥도 못하는 애들이 그때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고쳐지지 않고 딱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얘가 딱 애들이 그렇게 딱 긴장했단 말은 내가 이래서 지금 응석 부릴 때인지 아닌지 애들이 알아먹더란 말이에요. 알아먹더라. 엄마가 무서워서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신명하고 홀리하니까 애들이 딱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뭐 갔다 와가지고 다 또 원위치 냈겠지만 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지금 끊임없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빌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열린 모임이 열리고 있고 소원했던 청년의 가정의 복음화가 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그 일이 행복 모임 헌신자가만 나오니까 가문과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또 여기도 또 우리 미영자 매자 앉아 계시는데 평생 소원했던 친정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일날 딱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주의 딸과 아들이 됐습니다. 평생 소원했지요. 아버지가 딸 보고 대구 사람 오지 마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또 딸한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암시를 줬는데도 또 딸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돼서 마음이 울컥하고 대구에서 날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빠 때문에 또 혹시나 어려움 당해가지고 또 막 돌 맞고 핍박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했을 건데 대구에 있는 이 또 셀 식구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수박 한 개 사가지고 막 몰려 여군들이 떼거지로 따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단 말이야. 아버님이 오지 마라 했는데 여자들이 쑥 들어오니까 이미 너무 걸린대. 나중에 하나님이 못 가자는 거예요. 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지나가 하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이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움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말했던 평생의 소원이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의 가치도 가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예나 지금이나 내 속에 복음을 담았을 뿐인데 야 이 복음을 담으니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구나. 이 복음이 정말로 살아 벌떡거리는 최고의 보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열심히 했던 시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살아 벌떡거리고 움직이고 오늘 생동력이 있는 오늘 이 살아있는 복음을 거머쥐어야 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머쥐고 끊임없이 그 누군가가 애초부터 했던 주님 이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록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억하고서도 잠시 산에 날아가서 희미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쓰는 충만할 때 드렸던 그 원색적인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소원대로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그 사명에서 조금 더 흐릿해질 때 옛날에는 나의 이야기고 이 간증들이 열린 모임의 이야기들이 나의 사역이었고 또 내 살갑게 붙어있는 내 주변의 이야기라서 들으면 생소하지 않고 같이 아멘이 되고 감흥이 되고 박수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침체되고 내 영이 죽어있고 내 마음이 깔짝해지고 굳어지면 이것이 내 마음,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라고 그 간증이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속에 감흥과 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침체가 되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원초적으로 원래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몇 명의 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의 무너짐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들고 가시고 자 문제는 뭘까요? 그런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계속하는데 못 따라가는 성도들 한두 사람들은 보따리를 사고 마음이 자빠지고 주저앉은 채로 그냥 흘러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수 10명이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자빠지고 뒤에 있던 후발주자 10명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귀하고 들어가고 대체하고 앞에서 섬기던 사람들은 다 번아웃되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양새로 달려가는 것은 그건 주님 나라의 원칙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이야기가 뭡니까? 앞서 달려가던 일꾼들이 그대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을 닮은 또 다른 후발주자들이 사슬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평범했던 성도들 중에서 평시도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선교와 영혼을 살려고자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가 이 많은 깨어지고 세워진 사람들의 이 많은 무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찾고자 하고 일꾼을 일으키고자 하는 까닭은 나와 그 사람을 교체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어깨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깨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진짜 마음의 문제로 끝나고 생각의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무엇의 결합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결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이 비어진 이 갈급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딱같이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죽어있는 내 영 속에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조금 뒤늦게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거나 또 훈련을 받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책을 들여다보거나 말씀을 들여다보면 4000cc의 영적인 영역이 없이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비전 사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비전 사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이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비전입니까?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다 하면서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양손에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갈 수는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성거리지 않으니까 그 길이 진리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꼭 우리만 꼭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돌아보는 마음들도 끊임없이 생기죠.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도날드 비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야 안 되겠나 하시는 이것이 너의 삶에 너의 그 세대에 불가능한 비전일지라도 도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 마음을 제가 사실 처음 가졌을 때 2006년도부터 여러분 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년 동안은 제가 이 마음을 이렇게 펼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교회가 전력 투구하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제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건 너의 철학이고 나의 철학은 따로 있다. 또 그런 꿈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네가 단임 목회자가 되면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를 단임 목회자가 되면 하고 부목사는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평신도는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일에 나중에 내가 구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 구제하겠다 하는 마음이 진짜면 돈 많이 벌겠다 하는 마음 말고 돈 많이 버는 것은 수단이고 좋은 일 하겠다, 구제하겠다 이게 정말로 나의 비전이라면 돈 많이 벌어 구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구제하는 것이 나의 진짜 비전이면 지금은 내가 좀 덜 벌고 적게 벌어도 작은 구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적게 버니까. 그리고 바른말 하죠. 그럴듯한 말. 돈 많이 벌면 내가 큰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큰일 할 기회 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일에 순종할 기회 자체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들, 작은 시험들, 작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가 야합하고 손잡고 타협하면 큰 시험 올 때 그 사람 반드시 잡아집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나 큰 물소를 잡을 때나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그 먹잇감을 잡아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말이죠. 그와 같이 진짜 나의 마음속의 비전이 그것이면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짜로 나에게 하려고 하네 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이 인정되어지면 관계가 넓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무대를 올려주시고 그 삶의 스케일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바보는 결단만 합니다. 늘 핑계가 많고 늘 변명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회복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우리 성도들 물론 저한테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셀리들을 통해서나 돌아 출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 속에 야 정말로 비전이 빡세고 사명이 빡세고 사역이 빡세고 셀리들 못해먹겠다 혹은 셀리들 못하겠다 이런 말 돌아 고면할처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 들어올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야기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단내가 나는 일이 맞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휘파람 불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하고 부름을 받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교회마저도 비전마저도 사명마저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세가족 선김이나 국장이나 셀이나 그 외에 어떤 직분이라도 그건 여러분 내가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006년도에 훈련 받고 왔을 때 아무도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숙제 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숙제 내고 김 목사 이만큼 배웠으면 많이 단계해라 이런 말 아무도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빠지든지 쓰러지든지 1년 동안 안고만 싹 빼먹고 배워가지고 저전에 맞고 배두들기면서 야 이 비전 참 좋네 나만 간직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 수도 안 됐었겠어요. 남들이 말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부목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살겠노? 부목사 주제에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겠노? 환경이 뭐야 이 꼴인데 나중에 단임 목사가 되면 하지. 나도 그럴 수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몰랐습니까? 그러나 부산에서 1년 동안 훈련 딱 받고 비전을 딱 가슴에 쓰라고 이 대로 딱 해와서 저 혼자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맥지로 누가 뭐라 하나 그냥 저 혼자 교회 출근해가지고 교회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애들 돌보고 그러면 되는데 맥지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열림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집에 12시간 시대가 저는 이번에 셋째 아이 키우면서 셋째 애가 이렇게 어린 이 유아기가 이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특별히 둘째 애의 이
유아기가 나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바로 이 담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아이가 클 때 그런 그 형상이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사실 없어요. 고맘때가 고맘때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어디에 썼겠어요? 내가 어디 나가서 막 어디 막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내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한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내가 아빠가 그때 그렇게 나한테 몸을 놀아준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시간일지 몰라도 나는 사실은 그렇게 부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알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생각되고요. 작은 것에 순종을 했더니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는 욕먹었던 일이에요. 열린 모임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욕먹었어요. 제자들을 키우겠다고. 제가 또 청년들, 또 중학생들 제가 그렇게 오냐오냐만 안 했거든요. 막 쌀그릇 야단도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뭐 무슨 목사가 저기 뭐 빽이 있는가 싶었겠지만 야단도 치고 못하면 야단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는데 교육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못하는 말 목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나중에 신방 가는데 동거천에서 모기 타고 룸밀러를 딱 보니까 아줌마들 빠마머리가 다 꺾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빠마머리 시루시 다 똑같잖아. 그런데 저 뒤쪽에 머리 빠마머리 움직이면서 빠마머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안 비요. 근데 저 뒤에서 빠마 건드리면서 내가 누구 엄마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가 완전 꼴통인데 하고 싹 바뀌고 딱 하면서 저 뒤에서 또 고역에 아줌마도 또 빠마 건드리면서 우리 아가도 바뀌었다 하면서 우리 아가 세상에 큐티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보면은 큐티 아침에 안 나가고 문 딱 열면은 엄마가 입을 수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딱 꿇고 펴놓고 마스크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는 막 야 아무나 문 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른 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많이 말씀했다. 우리 애가 금요일마다 쫓아올라가 기도를 했었고 또 부모도 얼마 전에 훈련마다 방문을 받아가고 그래서 하면서 엄마들이 이 빠마를 흔들면서 얘기했다. 고맙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좀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잡습니까? 뭐합니까? 뭐 토요일날 주일날 아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그 보세요. 엄마가 공부만 시켜서 안 되는 영역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새 영이 오실 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어 수학 그 공부하고 과외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우리 받는 것이지 속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목사님 저도 참 몰랐던 그런 세계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1년씩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무슨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스케줄 제가 봤거든요. 스케줄을 하루에 4시간 반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반을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땀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복음 전하고 또 현지인들을 자기가 양육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20살, 21살짜리들도 얼마나 애들이 성숙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금요일에 좀 얘기 좀 하죠. 애들이 막 엄마가 봐도 6개월 만에 딱 바뀔 정도로 속까지 싹 바뀐다. 자, 제가 이 말을 오늘 왜 드리냐면 한 가지 테마입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단기 선교로 제가 보내겠다 또 헌신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 배웠어요. 단기 선교 1년을 헌신한다. 나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평신도들이 삶이 있는데 1년을 헌신할까요? 신혼부부가 1년씩 같이 가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일이 아울리치를 5박 6일 가서 그 아울리치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울리치 그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세우고 선교하고 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아울리치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이 1년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람 저기 이런 거 김씨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막
이래 하는데, 그 아울리치 현장에서는 이미 이제 다 마음을 열고, 이제 설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로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아니고 헌신하자. 혹은 본인들도 은혜 받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사님 내가 장성교 가지요. 내가 4년이고 5년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로 그게 껍데기 말이라는 줄 알았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면 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다 놓고 가서 거짓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5박 6일을 들여서 가서 거기에서 1년을 결정하고 1년을 살아본 사람이 4년을 결정하고 4년을 들여본 사람이 평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내가 10년을 드리겠다. 그거는 뻥인 걸 알게 됐어요. 뻥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말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아,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애들이 이번에 아울렛에 가서 1년 동안 1년짜리 선교에 대해서 보를 받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뭘 하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겠다면 외면하는 거죠. 뭐. 또 목사가 어디 뭐 가라고 막 시원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열림음을 한 것도 부르심이었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부르심이었고 우리 교자리에 앉은 것도 부르심이듯이 아울렛도 부르심이고 그리고 단기성교도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글픈 마음으로 갔습니다만은 첫날 제가 딱 가는 순간 마음에 언제 또 되냐면 비행기 타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옆에서 아내가 안 자고 나는 잠식이 있는데 무서우니까 잠시 이게 막 난구령 하나 계속 막 늘치고 하게 막 간이 콩하나 잡고 그랬는데 나는 계속 옆에서 사실 몰라 대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계속 그 필리핀 그 공부를 하더라고. 무서우니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사실 몰라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되니까 다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다 정결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불을 하나 켜놓고 저도 이제 이게 사실 몰라 하는데 막 은혜가 탁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는 밤에 제게 마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회자니까 이거 나 마음 없는 거 못하겠다. 참말로 그냥 미전 미팅이야. 네가 다 들어가라. 난 못하겠다. 마음이 정직해야지 사람이. 내 이렇게 마음 쏠걸 왜 가겠노.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한테 주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100% 안 만들어졌지만 일단 몸을 제가 거기다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도했죠. 주님 아시죠? 이 땅은 영혼 가지고 장난치는 땅이 아닌데 주님,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을 따라 선교의 첫 깃발을 꽂는 이 마당에 목회자가 이 모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거 반드시 사탄의 시험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또 제가 아는데 주님 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해보시겠다고. 껍데기 가서 얼마든지 일주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역시 사람이 우리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저도 자꾸 들으니까 후달리대요. 진짜로. 부정적인 메시지. 여러분 제가 5년 동안이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마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다 지켜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사냥 우리가 전면에 내놓고 아예 그냥 색깔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작게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는 말들이 이게 신학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 돌이 톡톡 던져지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딱 잡았던 그 열정을 사라지고 이 바세바 같은 작은 이 마음의 시험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삶의 적은 내가 때려잡는데 내 마음속에 작은 영혼은 못 잡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아무리 못한다 안된다 하지만 해도 제가 이게 골리앗이라는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면서 막 이겨낸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그런데 이제 모든 관계까지 하는 이 마당에 되겠나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그런 어떤 모습들 또 진짜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딱 보니까 뒷꼭질 딱 보니까 야 진짜 힘들구나.
새로운 기쁨은 없고 힘들게만 한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딱 볼 때 내가 처음에 봤던 그림은 저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처음에 보고 달려가려고 했던 교회 그림은 이것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드니까 사실은 마음이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이제 연마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설교도 준비를 제가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 마당에 참 진짜 전국적으로 정말 교회 망신, 정말 목사 망신, 개망신이겠다 정말. 왜냐하면 쇼하면 개망신이에요. 설교지에서.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열심히 돌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 공부가 오시면 내 마음은 그냥 청년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마음을 쏟고 싶고 또 열심히 우리 팀 안에서 열심히 제가 땀 흘리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막 몸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너무 기쁜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이 저도 옛날에는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잘 못 이해했는데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고 싶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사무치는 무언가가 설명하기 참 곤란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울렛을 반복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또 1년 동안 남고자 하는 청년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해같이 기쁜지 몰라요. 참 20살짜리, 21살짜리들이 얼마나 참 그때 아파트에서 사람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기쁘고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어요. 참 이게 너무 더 흔드니까 연기가 안 돼요. 연기 되는 아이가 얼굴이 너무 힘들게 이 얼굴이 연기가 안 됩니다. 괜찮아지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로 괜찮대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와, 웃으면서 이만큼 자기가 주스 사가지고 오겠다고 망고 주스 사가지고 막 저기서 땀을 막 여자가 21살짜리 생기사가 땀을 비치를 흘리면서 이만큼 막 이걸 안고 주스 사가지고 우리 먹이려고 와가지고 막 비치를 쏟으면서 그걸 나눠주는데 야, 저걸 연기하겠나 저걸. 참 귀하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장 일찍 가장 늦게까지 목이 다 하나같이 다 쉬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준비하는 그 일을 1년 동안 반복하는 그들이 그렇게 섬겨서 근황을 세울 뿐만 아니라 1년 뒤에 고국에 돌아와 귀국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 열정과 에너지로 그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국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잘됨,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건지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만 말하자면, 그것도 귀하지, 그것만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의 셀레드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의 제 역량으로서는 그 선교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예치를 보면서 야, 저런 행복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부럽고 또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알아봤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앞으로 남아있구나. 더 깊은 길, 더 높은 길이 있구나. 내가 도전해야 될 세계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지금 그 자리에 그 선교하고 지금 세계보험화를 진짜 이루려고 하는 그 옛날 우리가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던졌을지라도 그 기도를 주님은 진지하게 받으셔서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기도대로 응답을 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부도숲에 남발하듯이 툭 던져놓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이 다시 그냥 내보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열정 구원과 또 충만함과 권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잃어버리고 또 주저앉아서 응석 뿌리면 주님이 응석 뿌리는 우리를 여러분 질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정상에서 우리를 콜링하다가 우리가 올라오지 못할 꼴이 되면 주님
주님이 기준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기준을 낮춘다 이 말입니다. 선교는 무슨 선교냐? 너희가 교회 봉하고 살아라. 민족 복음만 해라. 혹은 지역 복음만 해라. 동네 선교해라. 너희 교회 하나 단돌이 해라. 너희 교회 하나가 지금 생존할까 말까 문제다. 교인 못 잡아라. 교인 나간다. 이러면서 그 기준이 계속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목회자가 강간해서 큰 소리 못 치죠.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거 살립시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영원한 재생산이라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나한 사람의 회복과 나한 사람의 변화, 나한 사람에서는 충만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한 사람의 회복이 이 끝자락에 어디까지 지금 닿아 있는가?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네. 준비되지 못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300명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아무리 고귀한 생명 저거 살려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애달파하지만 기술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지금 78일째, 90일째, 80일째 달려가는데 시신도 못 건져 올리고 배도 이양을 못하고 이런 꼴이 되고 말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저 침몰한 새하고 저 세월호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는 인생들의 삶이 저렇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낼 겁니까? 누가 갈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또 그렇게 살려낸들 회복실로 이렇게 옮겨놓고 교회로 옮겨놓으면 누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열과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을 주고 한 그루의 소중한 인생의 나무로 이 큰 숲에다가 심어서 맑은 샘을 거기다 쏟아부어 자라게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가 자그마할 때가 좋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가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복작복작하고 그 좁은 데서 복작복작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면 좋은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이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 사이가 좋아서 뭐 할 겁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보이는 거 아니고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우리끼리 사이가 좋아서 뭐 할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이 교회당 안에 앉혀놓기 위해 집을 든 것이 누군가의 죽음이고 피 흘림이고 희생입니다. 그냥 광고를 먹고 들어올 게 아니고 전단지 보고 들어올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 이뤄짐을 통해 썩어짐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생명을 디디고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은 이러한데 부르심은 이만이만한데 오늘 긴 방황을 통해서 사실은 얼마큼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얼마나 향후 훈련과 양육을 삼아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이제 어부가 그 많이 들어와 있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그물을 던질 때 왜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힘을 다 쏟아가지고 영차 하면서 당기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를 목회할 때, 한교로 달려가는 입장에서 옛날에 언젠가는 모두가 다 당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당기면 영차 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었죠. 심지어 예배만 해도 그냥 같이 예수 이왕이 이곳에 오셔서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모두가 다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뭐 손을 들라만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주님 앞에 나눠들어 그냥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싣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탁 뒤로 제끼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왕왕 받습니다. 사모하거나 기대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딱 오늘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 군중으로 와 있을 때 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묵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면을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경각심이나 또 감격이나 또 감동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희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련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도록 저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분의 눈동자 앞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말을 한다면 내가 영혼 하나 붙여줘도 대원아 얘다 이 영혼 네가 한번 살려봐라 하고 다 주시면 내가 그거 정말 내가 내 세상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살릴 만한 준비된 나인가? 그 물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복 모임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게스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뭘 이렇게 먼 곳까지 나은 사람 보고 이렇게 오십니까? 제가 몸둘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대접할 것도 없고 잘해드릴 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의 교회에 갈 만한 환경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나는 당신의 교회에 못 간다는 거 아시라고. 우리의 목적은 교회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 저희 교인의 가족이고 제가 갖고 있는 청년의 아버지고 엄마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가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왜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바꿔볼까요? 가는 사람은 진실이 아니고서 도대체 누구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갑니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저는 지금 이 일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박수를 제가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박수 받아봐야 그것이 저한테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달라고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갖지 못해서 애닫고 속상합니다. 몸이 몇 개나 돼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찾아가야 될 사람 다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셀리더가 제법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직이 될 때가 있죠. 억지로 일치울 때가 있고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몸이 2개나 3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내 애들한테 내가 저쪽 안 받고 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 남편도 셀리더가 되고 내 아내도 셀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 내 안에서 이렇게 불꽃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도 설교지에 얼마간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그런 어떤 지금 진도를 빼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 믿음이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간신히 난 정착해야지 이제 교회에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했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양육반 한 타임 들어가 봤는데, 지난 우리 기수, 우리 아버님들 정말로 멋진 또 가정들을 쓰시고 수료하셨는데, 못지않게 이번에 우리 어머님들도 주일반을 보니까 참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인데 이전에 몰랐던 그런 모습들로 양육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또 그분들의 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 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전도돼서 올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잘 희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도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좀 잘 보존하지 못할까, 그런 속상함이 마음이 한켠 또 다르게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우리 차원에서 좀 넘어섭시다. 이 일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칭찬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고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빠지면 교회는 아무리 잘 돼도 이 교회는 여러분 안고 빠지는 이 찐빵입니다. 교회 부흥도 선교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양쪽으로 많아지는 까닭도 주님이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선교하라고 보내주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단체에 가서 보통 일반 교회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선교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면, 또 선교단체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선교단체에서 듣고 오면 보통 기성교회는 그렇게 안 살고 안 달려가기 때문에 소개상에서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자고 나름대로 목회자도 머무림을 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해봤든지,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건설로에서 봤든지, 단연간 교회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교회, 저희 교회에 이런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금방 알 겁니다. 금방 압니다. 금방. 예배 위주로 일주일 동안 말씀하는 자리에서 툭 던지고 그 같은 말씀 1부, 2부, 3부, 4부 반복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아무런 삶의 터치 없고 양육 없고 제자 삼는 거 없습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없고, 설교 전했으니까 그 설교 말씀 받은 성도들이 알아서 살고,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충만해도 사역할 필요가 없고, 그저 일꾼이 되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일꾼 되는 정도? 은혜 받고 성숙해가지고 늘 하는 것은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세상 지장 가면은 신호에가 조직되어서 내가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저 혼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짜 마음이 사무치고 하나가 되려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돼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막 깨알같이 이렇게 막 적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멘 안 했던 말씀인데 적어놨습니다. 아멘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비전대로 달려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아멘 할 수 없지. 어떻게 아멘 하겠어? 근데 풍성한 교회도 보면은 많이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초창기 멤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아우리치 갔더니 평신도로 있다가 셀리더하고 슈퍼셀리더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1년 동안 사이버 신학교 하고 그래서 1호로 그 교회 1호로 평신도 출신 전도사가 된 우리 어머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인데 또 이분도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저랑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전도사 1호라고 그러시면 그 전설의 인물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은 이 아울렛에 오면서 저랑 똑같대. 막 섭섭한 마음도 있고 자기 목사님 같아. 딸이 목사님 섭섭. 왜냐하면 이제 막 2호, 3호 막 나왔겠죠. 그 교회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1호가 잊혀지는 겁니다. 1호 당시에 헌신할 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1호 뒤에 디라슨 같은 일꾼들이 쫙 나오는 바람에 1호가 잊혀졌던 거예요. 잊혀졌겠다는 말은 1호인 사람은 당사자는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서운하고 부대끼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아울렛이 어디 가지고 삐진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본인도 아울렛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계속 캐고 붙들고 가다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 잘못된 시간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참 순수한 아이들의 눈망울 앞에서 자기가 이런 모습인 것이 너무 참 한심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다. 그걸 저한테 분명히 눈물로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0% 200% 공감입니다. 돌아보면 그 5년 동안 제가 그 마음을 지킨 그 연유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열린 모임. 고집스럽게 열린 모임을 계속 열었던 그것이 진짜로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사니까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이해관계성이 얽히고 설키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뭐 삐지고 자빠지고 섭섭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맞대가리 없는데 복음을 딱 전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딱 전하면 영원히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힘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그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막 복잡하게 어제 같으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복음을 딱 전하고 전도하고 나서 전도 열매를 딱 보면은 사람이 딱 눈앞에서 살아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또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자 5년 동안 마음을 가지고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내가 돌아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셀 리더나 또 국장들이나 일꾼들이 자꾸 흔들흔들거리고 이 몸에 흔들리듯이 흔들흔들 쌓고 딴소리 했었거든. 자기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힘들다 해석하고 이래서나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대. 무슨 말씀? 전도하세요. 전도하소. 그렇게 전도하면은 다 살아난다. 전도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캠퍼스에 전도하기로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아울렛이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써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교회 행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반복 하나 계속 하는 겁니다. 뭐 못하는 사장님이서 못하면 못하는 거고 뭐 출석 체크를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혹시나 일이 빠지면 또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참 마음에 좀 많이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 이벤트가 아니고 삶이구나. 또 행복 모임만이 아니라 날마다 상속해서 내가 이 백지 전도가 습관이 되어서 항상 사랑을 전도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 막 이해관계 속에 막 솟아나고 막 카톡에서 퇴장하고 막 와가지고 자꾸 막 솟아나고 안 그러려고 이제 이게 너무 제가 쪼잔해지고 사람이 편협해지더라고요. 난 이제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하고 딱 원색적인 이 살아있는 복음을 붙들고 좀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 있으면 내일 아침 바로 일어나가지고 백지 10장 딱 들고 나서 10명 전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꼭 잡을 생각이 있거든. 내일 전도 딱 하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갖도록 새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실까요? 빈들의 말 앞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25절, 26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27절까지